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함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406장 찬송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혹은 이제 뭐 영상으로 할 수 없어서 또 TV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러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올해 표 한번 하시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 앞에도 나와 있고 뒷면에 나와 있는데 큰 제목만 오늘은 한번 함께 표를 제청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표 주여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 시작. 주여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혹시 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금옥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으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 또 주의 날을 이렇게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찬송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0쪽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 잘 쓰시면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를 힘들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이 소환의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 소환 추위는 아주 대단한 그런 추위였었죠. 수요일이 대안인데 오늘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내일 모레는 또 더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위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에너지 빈곤층들 또 특별히 이 추위 속에서 바깥에서 일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많은 실수들을 하죠. 저도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또 지나고 나면 또 실수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과 함께 또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실수를 잘 극복해내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실수를 또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실수한 거, 내 자신이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는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옥교회 가족 모두가 2021년 이제 한 해를 살면서 실수 없이 정말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는 그 실수를 또 교훈 삼아서 큰 실수 없이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1세대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건 큰 실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으로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부탁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민수기까지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보다도 모세는 이 신명기, 즉 신명기는 이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있던 말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까지 있는 이 말씀보다도 신명기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가서 그대로 지켜 살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 사람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이 했던 그 실수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그런 실수를 다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실수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그 실수인데 모세가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서 12명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선정을 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보고를 쭉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땅은 아주 성이 크고 견고하고 웅장한 그런 성읍으로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거대한 사람들이다. 키가 장대하고 힘이 강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 이런 보고를 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10사람의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물이 없을 때 물을 발견을 했지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했을 때 그 물을 달게 바꾸어 주셔서 그 물을 먹게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땅의 성은 아주 큰 성이다. 성이 굉장히 튼튼하고 웅장한 그런 성이다. 그 땅의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과 그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마칩니다. 2021년 한 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을
바라보기보다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도 바라보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올 한 해를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가진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오늘 믿었던 이 믿음이 내일 믿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오늘 믿음이고 내일 가서는 또다시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또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생활하면서 낙하산을 24번 탔습니다. 일반 병으로서 24번 탄 건 많이 탑니다. 1년에 보통 2번 정도 타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러면 3년, 우리 때 3년 군대 생활했어도 6번 타면 많이 탑니다. 그런데 저는 24번 탔으니까 병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탔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분들은 뭐 100회, 1000회 뭐 이렇게도 합니다. 어떤 분 전역하시는 분, 하사관 전역하시는 분 보니까 3000회까지 타셨더라고요. 3000번. 그런데 낙하산을 처음 탈 땐 정말 세상에 모든 근심 걱정 다 짊어진 사람과 같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땐 낙하산에 대한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때로 사고가 나서 이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제천에서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이제 해서 아이들 데리러 가면서 조금 일찍 출발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근무했던 부대가 마지막 제대할 때 이게 괴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부대가 괴산에 있기 때문에 제천을 가면서 괴산을 풀려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저 부대 배치받아서 가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선임하사가 사고로 강화하다가 낙하산 타다가 사고로 죽었다더라고요. 가서 얼굴이나 볼까 하고 가서 찾아갔더니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낙하산을 아무리 많이 탔다 할지라도 100번, 1000번 탔다 할지라도 탈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 낙하산이 온전할 것인지 그게 항상 두렵습니다. 그러나 낙하산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낙하산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도 하늘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은 새롭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가졌던 믿음이 오늘 나를 지켜주는 거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오늘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아버지 세대가 저들은 실수를 또다시 이제 범하지 않도록 당부하는데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핵심 내용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
친히 그들 앞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앞서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역시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서 너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의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올해도 평안하고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홍해를 건넌 사건은 더욱 특별한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놓고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자신들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 노예들이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다 나가고 나서 보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와야 되겠다 하고 모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추격을 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옆을 보니까 옆에는 높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이렇게 길이 막혀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 앞에 가로막힌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 대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든 것은 사람이 이 땅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2021년 온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1월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길이 막혀 있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올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벌써 한 달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금옥교회 성도들도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올해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로 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을 드립니다. 401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돌아오니 저의 은혜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성만을, 마음만을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또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별해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받으시며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은혜 주시고 저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 속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추운 날씨이지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일하게 하신 가운데 얻어진 소득 중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주어진 소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이제 10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정말 주님 앞에 드렸지만 저들의 삶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소득의 복을 근원의 복을 주셔서 저들의 소득이 날로 더하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서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기타 여러 가지 또 많은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정말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남북 간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전쟁 때문에 고통 겪고 어려움 겪는 일 생기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크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은사와 치유 회복케 하심이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아서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가족 일터 위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중대본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몇 군데 조금 완화를 시켜주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도 이렇게 비대면이 아니라 조금 완화해 주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한 번에 예배 드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난번처럼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 10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시작 전에 했던 것처럼 주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추락한 신뢰 회복,
깨어진 관계고 그 다음에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기는데 올해 우리가 좀 더 힘쓰자 이런 목표를 정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결산 예산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가 재직회해야 되는데 재직회와 공동회를 그냥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마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